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는 한 주 쉬고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내 신앙과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안식 후 첫날에 주일을 맞이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 20장이 시작을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두에 나온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모인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이 주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으십시오. 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샬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길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에 또 이웃을 방문할 때에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그냥 그들이 나누는 일상적인 샬롬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더 의미가 깊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악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 없이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곧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평강은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적군이 쫓아오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누렸다고 시편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이 이 평강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제자들은 두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믿으면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비참했었거든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저주받은 자와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를 죽인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손가락질이 있었기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앞에 계시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전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평강과 기쁨의 신앙생활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참된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평강과 기쁨의 길인 거예요. 그냥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특히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누가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더 무서웠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구나 라고, 생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먹고 자고 했던 그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 구절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 식사를 같이 했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정말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기쁜 날에.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교회 다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묻는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막힘없이 바로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지금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 또한도 부활할 수 있겠는가? 라는 믿음과, 어느 누구든 너 교회 다니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라고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믿음 또한 같이 믿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습, 비참한 모습, 저주의 모습을 입어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곧 예수님이 그 강도들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한 죽음이 바로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적인 필요 충족 조건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나이 들면 죽는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병이 들면 죽는다. 그리고 사고 때문에 죽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아멘이어야 해요.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은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요, 병 들어서도 아니고요,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너무 죽는다 하나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우리 주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는데 죽음이 더 이상 주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으셔서 죽으신 것은 그 죄된 모습, 저주의 모습, 죽음의 모습,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자리로 가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의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죽는 것은 내 한 몸 죽는다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 사람이 죽는다면, 만약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면 주 안에 있다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그렇죠? 약간 서운할 수 아니요, 많이 서운할 수 있지요. 며칠 식사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운함에.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리고 또 나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 가운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셨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부활로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우리는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지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이 평안하길 위해서. 이 생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생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부활은 그런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 잠자는 자들의. 자, 깨어나십시오.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울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냥 자다가 깨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죠. 며칠 제사 지내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통곡, 곡하죠. 곡. 어떤 이제 장례식장 가면 아이고 눈물도 안 흘리면서 곡을 해요. 슬픈 사람을 위해서 위로한다고. 우리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잠시 자고 깨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후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신앙의 견고함입니다.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모두가 다 이 공부를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다시 다지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더라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또 배워야 되고 또 새겨서 언제든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했을 때에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우미도 깨어서 말씀에 아멘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바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계보가 끊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허락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64세까지 에녹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십니다. 120년의 세월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어냅니다. 그때 노아의 외침, 홍수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외침, 많은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무도 교회로 오지 않은 것과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완성을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죽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형제가 아비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 적은 한 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죽음의 가정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결혼을 했지만 무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힘겨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지요. 그렇지만 또 언약 가운데 나섰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 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어미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셨죠. 성경은 그럽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라를 향한 히브리서의 증거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고 노예로 성실히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시지요. 그건 단순히 한 개인이 절망 속에서 회생을 해서 좋은 요직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의 총리 등극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었고 출애굽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죠. 사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기쁨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활, 인생의 부활, 믿음의 부활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같이 계란 나눠 먹고 떡 나눠 먹는 것이 여기에서의 부활의 기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제이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픈 일 투성이죠. 힘든 일 투성이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일들 투성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실수이기도 하지요. 혹은 타인의 실수이기도 하고 타인이 악한 마음으로 또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속에 살아가지요. 너무 힘들다, 왜 나에게만 생길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절망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버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힘이 나의 힘으로, 나의 재력으로, 나의 건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믿음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어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